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좀 더 틈 못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제목이 울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울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들이죠. 아주 비극적인 어린 아이가 죽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웃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같이 눈물 지으면서 같이 슬픔을 서로 나누고 그러겠지요. 오늘 그 눈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내 성경을 보면 눈물의 책입니다. 눈물에 관한 기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똑같은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며 흘리는 감기의 눈물도 있고, 지은 죄를 애통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흘리는 긍휼의 눈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러움의 눈물도 있지요. 그리고 탄식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 없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대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에게는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또 내 눈물이 상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 감사 기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기에 자기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나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1년을 지나면서 되돌아볼 때 정말로 회개의 기도나 감사의 기도에 눈물이 없다고 하면 저는 가짜 신앙인지도 몰라요.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에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고 자신의 혀를 적실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한 번의 기도에 그런 엄청난, 정말로 통곡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만 못한가요? 아니죠.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모든 번에 있어서 우리보다 월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눈물을 흘렸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죽음의 비참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면 그 누이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는 했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고아 같은 그가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도 사람이기에 사람의 종으로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골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도 심한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죄와 거지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석이하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벽을 향하여 즉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결투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십시오. 엊그제 우리는 여기서 침술과 다양한 의로 행위를 했지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그 기술로 치유한 사건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익에는 그 눈물에는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베타 엔돌핀이 생성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시고 심지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1997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 의학계에서 통계가 난 것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으로도 유익을 주지만 육신적으로도 유익을 줍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화병 또는 우라병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448명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화병에 걸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0.2%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화병이 생깁니까? 이 화를 삭히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화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 갖기 전에 물론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내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물론 내가 잘했지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가 있다면 다른 데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 교우들끼리도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잘 살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 특히 고속도로나 공중 화장실 특히 남자들이죠. 남자들한테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변을 밖으로 흘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특히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울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균 수명이 여자들이 더 많답니다. 7, 8세 높답니다. 그런데 이걸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여자들은 눈물이 많아서 생명이 7, 8년을 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남자들이요, 여자들과 같이 살고 싶으면 오늘 우세요. 펑펑 우세요. 죄를 회개하고 우세요.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할 때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봤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니, 죄도 생각이 안 나고 뭣도 모르고 혼자 나가서 운 세월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겨울에 교회
기도방에 기도실방 뒤쪽에 있는 거기서 피고 차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쫙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눈물 버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바보 아니야?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울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서도 엉엉 울어가면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 장로님이 지금 올라오셨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있던 어떤 우라, 죄보다 우리 앉아있는 분들이 더 거룩할 수도 있거든요. 한 주를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는 헨리 모줄리라는 사람은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장이 운대요. 그 글이 뭐냐면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암이 발생될 우려가 있대요. 여러분 슬플 때 억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종교는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이미 전날부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어요. 밤새도록 모진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초조금이 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이런 병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신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요. 우리 교회는 맨날 오병이의 기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작사한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식단이 최고입니다. 이 얘기는 작은 것, 없는 중에도 우리는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매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권사님들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는 그 권사님들을 향해서 정말로 눈시울 뜨면서 붉히면서 권사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요. 우리 박종선 집사님 발랐으면 설거지 하십시오. 아니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도 베드로는 멀찌감치 있고 그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 등 그 많은 마리아 여인들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14번이나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도 보면 알지만 저는 직접 그 채찍을 해서 만드는 것을 봤어요. 땡고라는 쇠붙이에 낚시같이 예리하게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때리면 몸을 휘감으면서 쇠붙이에 닿은 데는 어김없이 콩조가리만 이렇게 그 이상의 살이 팍팍 묻어난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전승에는 14번이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골고다를 올리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없이 1년을 지냈다? 이것 또한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인들한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오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남자들 눈물을 흘리세요. 여자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그 비밀이 숨어 있지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울어서 나를 믿고 따르고 지금 따르고 울고 있지만 너희들은 구원받고 있지만 너희 딸들 중에는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녀들이 지금 있단다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지금 모진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멀리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지 않나 그들을 향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내려보면서 통곡하며 우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가 직접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시체를 보여주면서 시청각으로 이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너희들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내가 먼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울어야 돼요.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지요. 그러나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다음 기도 제목과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 손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묵상하며 나는 지금 주님 눈물이 말랐어요. 말른 거 말랐다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의 눈물을 나한테 주세요. 이 얘기는 과거의 은혜를 나한테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때에 진짜 감격의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지를 회개하며 애통하며 우는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 거룩한 신앙인으로 있습니까? 샅샅이 마음을 살펴보면 나는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향하여 울고 나 자신을 향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에요. 주님은 어째서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머지않아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29절 30절에 그날과 그때가 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중에 또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날과 그때가 이제 바로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주도에서 이제 지방자치에서 이거를 또 통과시키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모여서 대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내가 많이 드렸고 우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것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이때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품에 다 떠나 있잖아요. 밤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긴 뭘 잘 지내요. 죄악의 소굴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도 지금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돈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음란과 각종 중독,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잔인함과 폭력 등 동성애 등 이런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노인들은 죽으니까 아무쪼록 교회는 젊은이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이 들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죠? 요즘 큰 교회들 경제적으로 또 위기를 닥쳤어요. 젊은이들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서 그래요. 늙은이들은 헌금을 팍팍 하는데 젊은이들은 헌금을 안 해요.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위기라는 거예요. 모이긴 모여도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헌금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도 습관이고요. 헌금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통장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껏 하십시오. 그것이 영혼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할 이유가 이 세대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학자이고 목회자인 어거스틴, 이분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그의 어머니, 타락한 아들을 향해서 16년간 울었대요. 16년간. 그러니까 20대 때 전서부터 해서 33세에 그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잘못 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자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거 10년이 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분명히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암브로 사우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곁에 있었대요. 아마 16년 가까이 돼서 이야기했겠지요. 그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서 이야기했대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 말대로 어거스틴은 33세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가 자칭 우리 사람들이 성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내 영혼만 잘 되면 우리 자식은 지금 형편없이 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죽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흘리십시오. 돈으로 자식 사랑을 때우지 말고 오히려 기도로 자식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농기교회도 살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또 재정원에 있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 참 많아요. 힘도 잘 놓고요. 한 집사님은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몇 년 전에. 막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저도 그래서 조금 돈도 넣어주고 그랬어요. 힘내라. 근데 침 잘 놓는 또 목사님 침도 놔주고 그랬대요. 근데 깨끗이 나섰어요. 깨끗이 나섰어요. 나는 침으로 나섰다고 보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수많은 한 20, 30명 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한 것 같아요. 나도 전화하고 집사님 좀 어떠세요? 지금 좀 괜찮아. 임만cik이랑 생활할 만해. 막 이랬어요. 작년에 만났는데 깨끗해졌다고.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기도 많이 했지. 일생 동안 내가 최고 많이 기도한 것 같아. 그거 내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일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는 그분 꼭 올 줄 알았는데 정말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번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울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막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도 막세가 오겠죠. 여러분, 여기서 또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응답되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을 향하여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모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하나님 십자가를 지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많은 영혼을 향해서 울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편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아픈 문제가 자식들이 잘못된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